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6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6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신약성경 46페이지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천천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 맨 뒷면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5월 기도 행사가 있습니다. 사역 행사가 보시고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오전 예배는 어버이 주일로 드립니다. 다음 주부터 오전 예배 시작송을 바꿉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로 바꾸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전도하고 청소팀이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전도팀이 있습니다. 우리 전도에 사명이 있으시거나 또 전도할 마음이 있으시고 또 시간이 되셔서 한 번쯤 전도해 봐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모두 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토요일 오전 9시 30분에는 교회 청소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오셔서 청소할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인사하겠습니다. 참된 성례를 시행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은혜 받는 방법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 또는 한국말로 하면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 말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 가지가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는 말씀, 두 번째는 기도, 세 번째는 성례. 이 세 가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소요리 문답 91번 가운데 이 은혜의 방편 중에 성례의 효력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반복되는 건데요. 제가 문제를 읽으면 한번 답을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91번 성례가 어떻게 효력이 되어 구원을 얻게 하는 방보가 됩니까? 결국 성례는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받는 방법은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간과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 오셔서 우리 신앙이 성장해 가고 또 우리 신앙이 점점 더 각성해 가고 또 성숙해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 기도, 성례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 다른 것으로 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가끔 가다 보면은요, 오신 지 얼마 안 되는데, 재능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 재능을 교회에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라고 하면서 교회에서 여러분 아직 정착도 못한 사람한테 도움을 주고자 막 길을 열어주면, 그다음부터는 그분은요, 신앙이 그건 줄 압니다. 제가 아는 분 한 분은요, 이 강의를 잘 하십니다. 청소년들 데리고. 그래서 우리 김미경 그 선생님처럼 아이들의 미래 진학 상담도 하고 또 아이들의 미래를 열어줍니다. 교회 오셔가지고요. 내가 이런 거 잘하는데 교회에서 좀 내가 봉사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근데 제가 전에 했던 교회에서 못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여러분 그 봉사하게 해주시면 거기서 은혜를 찾아요. 거기서 은혜를 찾다가 은혜를 그곳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교회를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음악을 잘한다 그래서 오신 지 얼마 안 된 사람한테 여러분 악기실을 열어주고 음악 모임을 만들어주면
교회 봉사하고 헌신 잘할 것 같죠?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납니다. 또 여러 가지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교회 오셔가지고 아픈 사람들 주일날 진단해주고 치료해주는 것, 아직 성숙하지도 않은데 그런 진료실을 열어준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공짜라 사람들이 와서 막 잘할 것 같죠?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맨날 그 자리에 앉아서 진료해주면 공짜잖아요. 교회가 잘 될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시험 듭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방편은 말씀, 기도, 예배밖에는 없습니다. 예배, 이제 예배를 지금 설명할 겁니다. 여러분 성례, 이 세 가지밖에는 은혜를 받을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교제를 잘하고 친구가 많아도 그 나중에 시험 될 친구가 됩니다. 한 사람이 들면 다 같이 듭니다. 아무리 다른 것을 잘해도요, 그것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못 찾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들어왔는데 막 세상에서요, 막 음악 교수예요. 교수가 막 들어와가지고요, 갑자기 우리 장로님 지휘하시는데 장로님보다 막 훨씬 잘해요. 막 교수, 이 대한민국의 유명한 대학의 음악 교수 지휘자예요. 그러면 장로님 잠깐 내려오시죠. 저분 하도 이러시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요, 세신자예요. 그분이 세계의 줄리아 음대를 나와도 질서 있게 탁탁 체계를 밟아서 올라와서 그 정도의 신앙이 됐을 때 그때 우리가 서로 얘기해서 바꾸는 겁니다. 절대로 처음 오셔가지고 여러분 내가 잘한다 그래서 그것을 장을 펴주면 안 됩니다. 거의 100% 다 실패합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주신 은혜 받는 방법은 말씀, 기도, 성례 또는 예배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제정하셨고 또 거기에만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성도가 서랑으로 교제할 수 있어요. 주일날 교회 가면 우리 집사님 한 분 계시는데 너무 내가 존경하는 집사님이야. 난 저분만 보면 행복해. 그래 난 저분 보러 교회 가. 물론 기쁘겠죠. 그분은 좀 있으면 시험 들어요. 왜냐하면 사람을 보고 오기 때문에. 우리의 교제는요, 하나의 방법일 뿐이지 은혜 받는 방법은 말씀, 기도, 성례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좋대 성례가 뭘까요? 여러분 성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문제를 한번 읽을 테니까 답을 읽어보세요. 소요리 92번 성례는 무엇입니까? (93번) 신약의 성례는 무엇입니까? 성례는요, 세례하고 성찬입니다. 말씀을 우리 나눴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쓰고 외우고 특별히 강단에서 연구되어서 설교하는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우리가 성령이 역사하셔서 은혜를 받고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기도도 우리 얘기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외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기도 외에는 다른 주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기도로 일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요, 바로 성례입니다. 성례. 성례는 간단합니다. 세례와 성찬을 합쳐갖고 성례라고 얘기합니다. 이 성례는요, 거룩할 성 예식 예자를 써서 거룩한 예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거룩한 예식일까요? 오늘 답을 보니까 여러분 92번에 성례는 무엇입니까? 답에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거룩한 예식인데 거룩한 예식이기 때문에 이 예식을 지켜 행하면 거룩해집니다. 이 예식을 지켜 행하면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날마다 거룩해집니다. 이게 성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시면 그리스도와 그 새 언약의 유익을 깨닫는 표로서 표시 있죠. 사인. 영어로 사인이라 그래요. 나한테 표시해줘. 야구 좋아하십니까? 투수가요, 공을 던지는데 공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보면 잘 모릅니다. 전문가들이 봐야 이게 여러분 뭐 홈키인지 아니면 커브인지 브레이킹 볼인지 저도 아직도 헷갈려요. 슬라이더가 뭐고 패스트볼은 알겠는데
뭐 브레이킹 볼, 커브 볼, 뭐 이거 막 나오는데요. 그 구질을 본 전문가들이 봐야 알아요. 근데 요게 요상하게 타자를 속입니다. 그래서 타자가 앉아있으면 뒤에 포수가 이 투수한테 사인합니다. 뭐 왼쪽, 오른쪽, 커브로 막 이렇게 해요. 그러면 투수가 보고, 알았어. 그리고 던지는 거거든요. 이게 표시 사인이에요. 또 하나는 운전하다 보시면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발전했지만 내비게이션 없을 땐 뭐 보고 찾아갑니까? 예, 간판, 표시 보고 찾아가죠. 여러분, 이 성례는 표시예요, 표시. 어떤 표시냐? 그리스도와 그 새 언약의 유익을 깨달은 자. 다시 말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 구원 안 받은 사람 말고요.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 새 언약의 백성이 된 바로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어디로 달려가야 될지에 대한 표요. 또 딴 말로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와 성찬을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표시판을 보고 달려가는 기준점, 표를 얘기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표로서 표시하여 인처라고 돼 있죠. 여러분 이게 대우리 문답에서는 표시하여 인처라는 단어를 조금 더 세게 얘기합니다. 성례란 무엇입니까?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자기 교회 안에 제정하신 거룩한 규례이니 이 규례는 은혜의 언약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의 중보의 혜택을 표시하고 인치시고 나타내시기 위한 것이다. 주님께서요, 이 세례와 성찬식을 사용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표시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 가슴속에 빵 인쳐주시고 확인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낼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게 성찬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뒤에 나눴겠지만 여러분 세례와 성찬을 성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례 받는 거 같죠? 세례식 해갖고 안수하고 세례하죠. 그 다음에 성찬은 주님의 포도주와 살과 피를 나누죠. 떡과 포도주를 주님의 살과 피라고 합니다. 이 예식을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기념하여 지키라 그랬습니다. 만약에 세례와 성찬식을 주님이 기념하러 지키란 말을 안 했다. 오늘날 교회들이 세례 성찬식을 할까요? 안 할 겁니다. 여러분 원래는요. 세례와 성찬식은 매 예배 때마다 해야 돼요. 이게 정석입니다. 무조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때는요. 세례와 성찬식을 해야 돼요. 특히 성찬식은 해야 됩니다. 기념하여 지키라 그랬기 때문에. 오늘날 여러분 성찬식을 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최소한 20-30분 더 걸립니다. 그러면 10시에 예배를 시작하면 12시 반에서 설교를 짧게 한다 해도 12시 반에 끝나고 좀 길게 하면 1시에 끝나요. 2시간 동안 앉아 계실 수 있겠습니까? 아마 대번에 힘들 겁니다. 그리고 칼빈도 처음에는 매 예배 때마다 했는데 안 돼서 주일마다 했습니다. 그래서 매 주일마다 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교단에서는 최소한 2번 이상은 해라. 우리는 언제 합니까? 부활절 전주일 종료주일날 하고 그 다음에 추수감사주일날 하죠. 왜 그렇습니까? 최소한 2번은 해야 됩니다. 이게 교회의 표지입니다. 왜 만약에 그걸 갖다 없앴더라면 지금도 하기 싫어서 또는 하더라도 시간 때문에 여러분 뺐을 텐데 만약에 주님이 이거를 제정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제정하지 않은 거라면 하겠습니까? 아마 세례와 성찬하는 요 시간을 다른 걸로 바꿀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얘기 안 하고 복 받는 방법, 긍정적으로 사는 방법, 아니면 뜨거운 찬양. 요즘 여러분 세례 성찬 다 필요 없고 그냥 예배는 뜨거워야 돼. 해갖고 막 찬양만 부르다 바로 말씀 전하는 데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올바른 방법은 아닙니다. 우리가 한번 오전 예배 정석으로 드리는 예배는요, 모든 순서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우리가 타락할 줄 아시고 세례와 성찬을 네가 구원받은 자의 표로서 지정하고 또 주님께서 그 할 때마다 인치시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바꿔간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보시면 신자들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것이 신자들에게 적용된다라고 표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대우리 문답에서는 5가지로 표현해요. 새 언약의 유익을 깨닫는 표. 2번째, 주님의 중보의 혜택을 나타내고 인치시고 적용하는 표. 3번째, 신앙과 다른 모든 은혜를 강화하고 더하게 하여 순종하게 하는 것. 4번째, 성도 상호 간의 사랑과 교통을 증거하고 소중히 가리게 하는 것, 기리게 하는 것.
예, 성찬을 하면서 우리는 한 팀이요, 한 성도입니다 라고 하면서 서로 가르쳐 주는 겁니다. 마지막 5번째, 성도들을 은혜의 언약 밖에 있는 자들과 구별하기 위한 구별법. 그래서 여러분 성찬을 하는 것 안 하는 거 우리 성찬 때 구별하죠.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교회 갔는데 다른 교회에서 성찬식을 하면은 참여하라 그랬습니까? 말라 그랬습니까? 세례 받았는데 원래는 참여하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전통 개혁주의 교단 안에서 카톨릭 때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건 역사에 보시면 세례 성찬에 참여할 사람은 일주일 전에 공지합니다. 그래서 떡과 포도주가 많이 남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제재하기 위해서 떡과 포도주를 받을 사람들 명단을 게시판에다 게재해요. 만약에 여러분 이단에 빠지거나 해서 치리받은 사람은 수찬 정지예요. 일주일, 6개월 동안 수찬 정지 명단에서 빠져요. 그럼 그 사람 받으면 안 돼요. 이거 받고 안 받고는 교회에서 정하는 겁니다. 특별히 당회에서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죄 지은 사람들에 대한 교회의 엄벌이 수찬 정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명단에 있는 사람들만큼만 조금 남게 하는데 남의 교회 가서 주워 먹으면 빵꾸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아무나 교회 가서 먹으면 안 돼요. 단 목사님이요, 뭐 잘 아신지 모르신지 모르겠지만 목사님이 다른 교회에서 오셨더라도 혹시 세례교인이면 드셔도 됩니다 라고 하시면 드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남게 했기 때문에. 오늘날은 막 먹는데요, 함부로 드시면 안 됩니다. 또 하나, 여러분 이 세례와 성찬을 참여하는데 내가 동산교회 성도인데 여러분 이번 일주일 동안 나를 돌아보니까 내가 너무 잘못 살았어. 부부싸움도 하고 막 집기도 집어 던지고 교통사고 나서 욕도 하고 내가 볼 때 아무리 생각해도 이번 한 주간 동안 거룩해 못 살았어. 그래서 나는 이 세례와 성찬에 참여하지 않을 거야.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여러분들은 다 죄인이에요. 그냥 죄를 자각하지 않거나 자각할 뿐인 겁니다. 그러면 아무도 드시면 안 돼요. 목사인 자체도 드시면 안 돼요. 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어떻게 거룩합니까? 이걸 먹고 안 먹고는 여러분 스스로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아무리 일주일 동안 엉망으로 살았어도 드셔야 돼요. 왜요? 교회에서 먹으라고 선포했기 때문에. 이걸 너무 성경을 갖다 마음대로 전통도 없고 역사도 없이 공부한 사람들이 거꾸로 생각해갖고 마치 순수한 마음에. 제가 시골 살 때요, 저희 옆에 우리 성경이 어머니가 계셨어요. 신앙생활 새벽기도 안 빠지고 해요. 성찬 때마다 안 드시는 거예요. 왜 안 내가 이번 주는 내가 도저히 하나님 성찬을 참여할 자격이 안 돼.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여러분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못났다, 나는 참석할 수 없어, 그래도 한 주 전에 당신은 참여해도 됩니다. 그럼 드셔야 돼요. 그런데 아무리 나는 떳떳하고 잘못한 게 없어, 근데 교회에서요, 당신은 잘못했기 때문에 6개월 동안 수찬 정지, 그러면 드시면 안 돼요. 이 결정을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역사도 무시하고 그냥 성경을 액면 그대로 들고 와서 심지어는 여러분 세례 입교 안 받은 사람도 먹어도 된다는 사람들도 등장합니다. 아주 그냥 말 그대로요, 공부를 하나도 안 하십니다. 물론 공부가 전부는 아닙니다. 그래도 최소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의 전통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와 성찬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결정권은 교회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다음 주에 성찬합니다. 일주일 준비하세요. 조금 부족하고 못났더라도 드셔야 됩니다. 반면에 교회에서요, 우리 교회는 외에는 안 됩니다. 또는 누구누구는 안 됩니다. 아무리 내가 일주일 동안 떳떳하게 살았어도 먹으면 안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내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런데 만약에 이 세례와 성찬을 준비하지 않았더라면 오늘날 우리 많은 사람들은 이거 다 없앴을 거예요. 지금도 귀찮은데 뭘. 한 달에 2번 하는 것도 얼마나 시간을 많이 뺏기십니까? 아유, 오늘 또 예배 늦게 끝나고 또 가서 밥 먹고 설거지까지 하면 오후 예배 간신히 올라오겠네. 이거 성찬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될 거예요. 그나마 주님께서 내 기념하여 내가 올 때까지 지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는 것이 매일 해야 돼요. 근데 못하잖아요. 개혁주의 예배, 천주교는 합니다. 천주교 가보시면 미사할 때 성찬식부터 합니다. 기억하시죠?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주일 오전 예배 성찬식에 항상 포도주와 여러분 이 빵을 나눕니다. 그것도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안 나눠주죠. 찍어갖고 주죠. 저번에 화채설 말씀드렸죠. 거기 빵을 준비하고 포도주를 준비하는 순간 사제가 안수기도 하면 그 빵이 실제 빵이 아니라 예수님의 진짜 살이고 포도주가 아니라 예수님의 진짜 피기 때문에 이거 떨어뜨리면 큰일 나요. 모르고 움직이다가 사제가 떨어뜨리면 사제 정지 먹어요. 그러니까 성도들한테 빵을 이렇게 주는데 빵을 흘렸어. 땅에 거룩한 예수님의 살을. 포도주를 먹는데 잘못 먹어갖고 떨어뜨렸어. 그럼 난리 나죠. 어떤 교회처럼 포도주를 넣어야 되는데 잘못 넣어서 까나리 액젓을 집어넣었어요. 주님의 살과 피, 주님의 피가 까나리 액젓이에요. 안 먹을 수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죠. 그래서 그건 절대로 못 건드려요. 천주교에서는 사제들만 건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시작할 때 한 사람씩 나와가지고 주님의 살과 피 해갖고 빵을 찍어갖고 입에다 넣어줍니다. 흘리지 말라고. 그거요 매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사가 너무 길어지니까 뭘 줄일까요? 말씀을 줄여요. 그래서 제대로 된 미사에 가시면은 성찬식을 한 다음에 여러분 다 예배 시간이 있는데 기도도 다 그런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는데 딱 15분에서 10분 말씀을 전해요. 그것도 복음 필요 없어요. 한 주간 동안 묵주기도 얼마나 했는지, 청소는 얼마나 했는지, 착한 일을 얼마나 했는지 거기에 집중이에요. 그러나 우리 개혁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개혁교회는 과감하게 성찬식을 영적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어떻게 되느냐? 왜 제가 성찬식을, 성례식을 예배라고 얘기하느냐? 여러분 매주 하는 천주교가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매주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말씀에 강조를 두다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 여러분 스스로 하셔야 돼요. 스스로 어떻게 해요? 교회 와서 앉으시면 부목사님이 찬양합니다. 새 찬양을 할 거예요. 새 곡을 할 겁니다. 찬양 안 따라 하셔도 됩니다. 찬양은요 미리 오신 분들을 향해서 은혜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막 따라 하셔도 되고 따라하면 우리 부목사님 힘이 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뭐냐? 그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 시간에 앉아서 마음으로 하나님 일주일 동안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살과 피로 저와 함께 해 주십시오.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성찬식을 내가 하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에요. 그게 성령의 역사. 기본 전제. 우리 개혁주의 기본 전제가 이겁니다. 만약에 늦게 왔어요. 막 교회 일 바쁘잖아요. 교회 봉사하고 바쁘고 그러다 막 예배를 시작한 다음에 올라왔어요. 나는 참회 기도를 할 수 없었어요. 나는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럼 바로 시작하면 됩니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한테 제가 부탁을 했었어요. 참회 기도다. 그러니까 회개 기도 꼭 해달라고. 대구에 있을 때 어떤 장로님이 그런 말을 해서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하나는 목사님 설교 시간에는 죄 얘기하지 마십시오.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 성도들이 일주일에 한 번 왔는데 죄인이라 그러면 기분 좋겠습니까? 죄인이라 하지 말고 복 받는 얘기 좀 해주십시오. 은혜 받는 얘기라. 그러면 장로님 죄 얘기는 언제 합니까? 그는 성도들이 각자 개인이 집에 가서 성경을 딱 깨닫고 기도하는 거예요. X. 틀린 겁니다. 우리는 죄인이라고 들어야 돼요. 두 번째 그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유명한 분이에요. 대구에. 장로님 후배들한테 그랬대요. 절대로 대표 기도 시간에 회개 기도하지 마라. 처음 온 성도들이 어떻게 장로가 돼갖고 바르게 못 살고 저기 올라가서 회개 기도를 하냐. 저 사람이 무슨 장로냐. 욕을 한다. 그러니 회개 기도 절대 하지 마라. X 틀린 거예요. 여러분 원래 대표 기도가 아니라 참회 기도예요. 기도 순서에 보면 장로님들이 기도하는 게 참회 기도예요. 여러분들의 미처 영적으로 둔화돼서 깨닫지 못한 일주일에 잘못된 것들을 우리 장로님들이 대표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이요 나와서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대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 기도예요. 근데 뭘 대표하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주일 동안 범죄하여서 정말 이 자리에 설 수 없는데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용서해 주시고 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찬식이 여기에 등장하는, 그래서 참회 기도예요, 원래는. 우리 장로님들은 기도 잘하십니다. 이제까지 선배도 후배도 다 그런 기도 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저거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참여해야 되는데 내가 못하니 장로님이 도와주시는구나. 그래서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이 거룩한 예배가 되고, 우리가 성찬식은 하지 않지만 성찬식의 은혜가 우리 예배 가운데 넘쳐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더요. 그렇다면 과연 성찬식은 뭘 성찬식이라고 할까요? 성경에서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세례와 성찬. 이거 주님이 기념하라 그랬고 거룩한 예식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주일날 오전 예배는 거룩한 예식이 아니네요. 세례와 성찬이 없으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세례와 성찬을 직접 하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와서 미리 하나님 앞에 십자가로 붙들고 주님의 살과 피를 붙들고 회개기도 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세례와 성찬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런 모습 하나도 없이 허작지 와갖고 앉아갖고 그냥 끝나길 바라고, 그건 신령과 진정으로 기도 아닙니다. 그냥 말씀만 열심히 잘 들었다고 은혜가 아닙니다. 오셔서 참회 기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해야 비로소 성찬이 있기 때문에 세례와 성찬의 거룩함이 있는 겁니다. 문제는 천주교에서는 이것을 너무 강조했어요. 그래서 전에 한번 말씀드린 대로 7가지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예식, 칠성례라는 걸 천주교에서 만들었어요. 우리는 오직 세례와 성찬, 요게 합쳐진 예배만 거룩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7가지가 똑같이 예배한다. 이 성경에 근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천주교 신부들이 만든 겁니다. 첫 번째, 성체성사, 성세성사. 이건 아직 초자연적인 생명을 얻은 미신자들, 아직 성숙하지 못한 신자들이요, 세례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게 세례성사라 그래요. 우리랑 비슷한 겁니다. 이거는 인정합니다. 두 번째, 견진성사. 신자에게 성령을 내려주셔서 신앙에 방해되는 세속과 싸우기 위해서 안수해 주는 거예요. 견진, 안수해 준다. 이거는 우리랑 상관없습니다. 세 번째, 성체성사. 이건 뭐냐 하면 빵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는 행위 자체가 거룩하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신품성사. 교회 안에서요, 여러분, 신품성사, 직분을 임명하는 거 있죠. 우리 안수식 있잖아요. 안수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목사 모두 안수식 하죠. 우리 직분 예배 드리잖아요. 여러분, 요것도 성사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그냥 예식이에요. 근데 얘네는 성례예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안 하면은 직분 인정 안 합니다. 다섯 번째, 혼인성사. 결혼식을 얘기합니다. 천주교에서는 결혼식도 성례이기 때문에 결혼식을 예배로 드리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는 자유스럽게 맡기지만 될 수 있으면 예배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천주교처럼 예배 안 드리면 그건 결혼 아니야, 이렇게 말하진 않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여섯 번째는 고해성사.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회개기도 하죠. 이 사람들 천주교에서는요, 신부한테 회개합니다. 신부가 듣고 벌도 줘요. 그래서 그 벌을 사해줘요. 신부가 사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는 안 맞습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직접 회개합니다. 마지막 병자성사, 장례식을 얘기합니다. 장례식도 우리는 예배입니다. 예배고 그냥 예배에서 끝나는데 약식으로 드리기도 하고 기도만 하기도 하고 문제는 안 생깁니다.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장례식 직전에 이거 안 하면요, 지옥 갑니다. 이렇게 7가지 거룩한 예식을 주님이 말씀하신 적도 없는데 천주교의 교황들이 만들어내서요, 7가지 예식을 행합니다. 행하면서 결국 이 예식을 행하지 않으면 지옥불에 떨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례와 성찬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은혜의 외적인 방법은 3개밖에 없어요. 이거 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려고 하면 시험에 듭니다. 요즘 신천지가 교회를 공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요, 여러분, 기존 성도들을 쫓아내요. 시험 들게 해서. 가서 목사 욕을 하고 교회 욕을 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막 욕해가지고요, 기존 성도들이 불만을 갖게 만들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게 만듭니다. 그래 놓고요, 자기는 쏙 빠집니다. 난 저 사람이랑 관계없어. 저거 내가 한 거 아니야. 그리고요, 어느 순간에
다시 교회로 쏙 들어옵니다. 이게 신천지가 기존 교인들을 빼가는 방법이에요. 시험 들게 만들고 흔들게 만들어서 본인은 안 그랬다고 나중에 발뺌해요. 그리고 이거는 온전히 그 시험 든 그 사람의 책임이에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인간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자꾸 신앙생활 하니까 흔들면은 그냥 흔들리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 하니까 여러분 사람한테 시험 들면 시험 드는 거예요. 목회 생활을 그래도 이제 중견 목회자가 됐네요. 한 20년을 넘게 했으니까요. 신학 공부만 엄청나게 오래 했습니다. 빚진 것도 많고. 제가 공부하면서 배우고 역사를 공부하고 지금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느낀 게 무엇이냐? 하나님만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고 다른 걸 붙들면 틀림없이 시험 듭니다. 뭐 속설에 의하면요. 한번 공격했답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생각보다 탄탄하더랍니다. 그래서 한번 공격을 했는데 안 넘어져서 아마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다시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말씀, 기도, 성례밖에 없습니다. 이 성례가 왜 예배와 중요하냐? 여러분 세례와 성찬이 무슨 예배와 중요하냐?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예배 전에 회개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 때 그 예배는 이 자체가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예배가 됩니다. 반면에 여러분이 오셔갖고요 허겁지겁 와서 앉아갖고 그냥 아유 말씀 잔잔하네 오늘 언제 끝나 이러면요 이거는 성찬의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예배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배의 자리에 오셔야 됩니다. 아무리 막 못나고 보기 싫고 뭐 목사가 미워 죽겠어도 예배의 자리에 오셔야 돼요. 예배의 자리에 오셔서 앉아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리는 건 어떤 일이 생기면 좀 파악을 하세요. 진짜 그런가? 그냥 그 얘기만 듣고요 막 몰려서 넘어가 버리면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어려움이 닥칩니다. 우리 다시 말씀으로 돌아옵시다. 다시 기도합시다. 다시 성례로 돌아옵시다. 다음 주부터요 예배할 때 일찍 오시면 좋고 못 오시면은요 장로님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죄인인데 내가 역시 죄인인데 주님의 살과 피가 나에게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를 용서하시고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예배에 꼭 영적인 성산에 참여하시는 그래서 날마다 성장해 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성례에 대한 은혜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찬양하는 것이 좋고 더 많이 뜨겁게 기도하는 것이 좋고 순서가 짧아지는 게 좋고 시간을 단축하는 게 좋다 보니 점점 성례에 대한 큰 은혜를 놓치고 있음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전에 나오면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 기도를 놓쳤다면 대표기도, 참회기도 할 때 함께 참여하게 하셔서 주님의 세례와 성찬이, 주님의 성례식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